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산다고 하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되어지고 또 확산되어지고 조금 지금은 주춤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계속되어지니까 힘들죠. 마스크 계속 쓰려니까 더 힘들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주중에 우리 케냐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야, 이번 주일날 너네 교회 가서 예배 같이 드릴까? 순간 반갑기도 하고 보고도 싶고 와야지 보고 싶네. 그런데 문자가 그때 3개가 따라락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문자예요? 울산에 확진자가 3명 확진되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랬더니 바로 그래 다음에 보자. 그래서 못 왔는데요. 참 아쉽죠. 또 카자흐스탄에 우리 부창균 선교사님도 들어온 지 벌써 한 2달 정도 됐는데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의 세 자녀들도 함께 하고 싶지만 밀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만날 수 있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지난주 중에 여러 가지 미리 계획된 것들이 있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연기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스스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정말 믿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철저히 무엇을 향하여 살았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향하여.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끝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나 우리의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이나 내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진 것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음을 향하여 살아갈 때는 내가 가난했다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갈 때는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성경을 다 알았어요. 예배는 우리보다 더 잘 드렸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정해놓고 금식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km나 더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어떻게 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거기까지 일들을 자청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면서 이 다메섹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때에 사울은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어떻게 해요? 모시고 이제는 죽음을 향하였던 삶에서 참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았던 삶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바울이 철저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그렇지 않았던 삶과 완전히 달랐죠.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억박하고 급박하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념을,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에도, 심지어 누구까지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앞장서서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 바울의 삶은 철저히 어떤 삶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학력이라든지 자기의 권세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쌓아놨던 모든 것을 무엇처럼요? 똥처럼,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철저히 이제는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였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음의 위협에 40의 한 대를 감한 이 배를 4번이나 만나 광풍을 3번이나 만나서 죽을 위험이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대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대접받고 일상에서 뭔가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부터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광약길을 굽이굽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이 마음이 막 뭘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바울은 이 길을 어떻게 해서 걸어갔을까? 바울은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해서 다녔을까? 이 바울은 저들의 현란하고 저들의 화려한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단 한순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저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돌에 맞으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하나.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걸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지없이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만족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붙들어서 바울보다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만들어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바울보다도 더 확실하고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참된 나의 이 육체의 연약함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새벽기도 하냐 안 하냐, 저녁에 우리 가정기도회를 하는데 저녁 가정기도회를 하나 안 하냐,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 간구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어간다. 예. 여기에 간구라는 것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아요?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시면서 몇 년을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 잘 아시는 대로 에녹과 같은 경우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 이상이었어요? 900살 이상이었어요. 900살. 근데 에녹은요? 300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에녹은요? 한 30년? 35? 그렇게 살다 죽은 거예요. 그 삶이 복일까요? 그 삶이 복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우, 요절했네,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 동행.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어떠한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그 영원한 생명이신, 내 속에 이미 임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들어간다. 저희 부부가 자는 방이 있고요. 우리 각자 아이들의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그 방에 놓고 하면서 똑똑똑 들어가도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방에 그냥 무턱 들어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지 이러는데 지들은 아버지 방에 엄마 방에 들어오면서 쑥쑥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도 될까? 그런. 자녀들은 부모한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줘! 뭐 줘!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연스러움, 자유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앞에 부모님 방에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우주가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방이라고 해서 쏙 들어와서 목사님 밥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눈치 보이죠. 왜? 아무리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멋있고 그래도 내 아들이 아닌데.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아무리 코로나가 뭘 해도 뭐만 있으면요? 백신이나 치료제만 우리 손에 딱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로 감기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약 먹으면 되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뭐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백신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요? 먹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교회와 가장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뭘 하지 않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 모든 순간순간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알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든지 백신을 맞든지 이러면 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비록 돌이 맞아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죠.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했던 그들의 모습들.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계속해서 구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현재 중간대 가정법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속적이고 자기 의지를 담아서 이거 꼭 먹으면 코로나 끝이야라고 한다면 이것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누가 막고 먹지 말라고 핍박하고 유혹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억지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간구의 귀를 열면 시동이 부릉 걸려서 차가 갖고 시동을 붕 걸면 나가는 차뿐만 아니라 집의 열쇠도 딱 열면 그냥 요즘은 그 터치만 딱 해도 삐리릭 하고 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으심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심이라. 의지를 가지고 어느 때까지 간구해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까지. 들으심이라. 이런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꼭 교회에 나와서만 해야 되느냐? 사실 염려는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와도 뭐 뚝뚝 떨어져서 다 방역 지침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와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꼭 와야 되느냐? 안 와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따르겠다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방역 지침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니까 누가 보여요?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웃들이 뭐라고 보느냐, 이웃들의 마음은 어떠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그거는 한쪽 축을 놓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웃들을 믿고 이웃들을 믿음을 줘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 부분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여서 더욱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환경과 여건이 더 나빠지고 더 고난이 더 강해질수록 뭐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육체의 질병까지 와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뛰어 들어가는 간구함을 통해서 비록 목을 잘리는 죽임이 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들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을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열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서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나타내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영원하신 무궁무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며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